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8부 축제일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4월 17일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리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자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 미천한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느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믿음 하나가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만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봉헌하신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 선생님, 스승님으로 믿고 따른다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마귀에 들어 간질병에 몹시 고생하고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의 특징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아마 토요 특강으로도 구마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21세기도 마귀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사제들이 구마 예식을 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실 산이 옮겨간다는 이야기는 조금 과장이 심한 비유이시기는 하시지만 산이 옮겨지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도 벌어질 거라는 강조법입니다. 저는 이 산더러 다른 곳으로 옮겨가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6년 전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 땅을 1천만 평 달라고 청했고 잠비아 차쿠아 룽거 대통령께서는 흔쾌히 수락을 하셨고 지금 벌써 1천만 평에 2020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10년 정도 후에 잠비아 제가 받은 땅 1,000만 평 여의도 12배 요즘 뭐 선거로 난리가 난 여의도 12배 여의도 섬 전체를 말합니다. 12배 크기의 카사리아의 경제림 1,000만 그루를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1,000만 그루 나가는 것이 나올 겁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카사리아에 있는 1,000만 평에다가 나무 심는 장면을 보고 있고 나무를 묘목으로 심죠. 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묘목으로 심어서 지금은 이제 건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됩니다. 근데 트럭이 고장 나갖고 지금은 우리 보통 잠비아에서 많이 쓰는 뭐 약간 작은 트럭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 8kg, 10kg 돼요. 여기 지금 묘목 심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묘목을 아주 이 끝도 없어요. 우리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유튜브 수입은 잠비아에 1,000만 그루 나무 심는데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 잠비아 직원들이죠. 잠비아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거의 한 10만 그루 이상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스킵 안 하시고 건너뛰기 안 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벌써 1억은 봉헌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많은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쑥쑥 자라는지 또 얼마나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다 나무를 심는지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지금 제 유튜브 강의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져라. 바다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 훨씬 지금 큰 일이 한국에서 잠비아까지 산을 옮기는 1,000만 평의 산을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산을 옮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한국에서 지금 아프리카의 1,000만 평의 산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나무들이 자라고 5년, 10년 지나면 바로 경제림으로 쓸 수 있으면은 이 잠비아 제가 보기에는 이 근처에 사는 인구가 한 30에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고 또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 모범을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싶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상상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시켰다고 믿지 않았다면 저는 감히 대통령을 만날 용기도 못 냈을 거고 또 1000만 평을 달라는 용기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건 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이산도로 저기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청을, 기도를, 믿음을 제가 주님께 보였고 주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저처럼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에 있는 조그만 산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자리에 묘가 하나 있었는데 문경 4만 평 시가 200억이 되는 넘는 땅을 봉헌하신 막달레나가 묘 좀 옮겨달라고 묘 주인한테 한 200평 정도 돼요. 묘가 굉장히 아주 큰 묘고 아마 꽤 한 200년 전 묘라고 그러는데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 같아요. 그 묘 옆에 석등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걸 보면 꽤 높은 벼슬을 했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려운 건데 땅을 봉헌받고 난 뒤 다시 한번 묘 옮기는 일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묘 주인께서 마침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제 강의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황 신부님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묘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5월에 옮길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의 봉긋 솟은 산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가라고 그래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 하느님, 주인님으로 모시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온전히 계시, 레벨라시오라고 얘기했죠.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드러난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12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차지도 요한묵시록에 나오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 제자들도 참 믿음이 부족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매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한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벌써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나타났죠. 세 번째 나타났죠. 엠마오 제자들한테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5번이나 벌써 정말 직접 간접 경험도 아니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1주 전에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구운 물고기까지 드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마스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을 뵙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손과 발 못자국에 직접 넣어본 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본 후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때 토마스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속 터지는 사람은 토마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제자, 반석,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는 최고로 믿는 베드로 수제자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베드로는 막상 예수님이 24시간 함께 생활하지 않으니까 3년 전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갈릴레아 호수에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믿겠다던 토마스도 있었고 무려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우리 정말 예수님 시키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나라가 다가왔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그러니까 뭐냐면 3년 전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하늘나라가 열린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하셨어. 우리가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갈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 제자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6, 토마스, 나타나엘, 제베도의 아들들과 다른 2 제자, 이 모두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이상 나타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러니까 3년 전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3년 전 원래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우리도 다시 어부로 돌아가겠다.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공을 들여 가르쳤건만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답답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밤새워 고기 잡은 제자들이 불쌍해서 아침상을 차려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고 빵도 주시고 물고기도 구워 주시죠. 아마 2000년 전 제자들 모습이나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이나 답답한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는 정말 모든 거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상살이에 먹고 살다 보면 바쁘고 또 그런 처음에 좋은 초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성당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 다시 3년 전 업으로 돌아가듯이 세례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말씀을 건네시고 지혜의 길로 이끄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생태마을 부관장 신부님도 신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졸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수 신부님은 한 번 졸면 경고, 2번 졸면 재시험까지 강행하시는 무서운 교수 신부님이었답니다. 그때도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수업 시간에 졸았대요. 신학교 생활이 계속 그 규칙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이 졸죠. 화가 난 교수 신부님이 부관장 신부님 이름을 부르면서 자네 어젯밤에 뭐 했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물었을 때 딱 깨고 난 다음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그 긴박한 상황을 모르고 자네 어제 뭐 했나? 밤에 뭐 했나?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어젯밤에 저 잤는데요? 그랬대요. 이렇게 한심한 대답을 했는데도 하느님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평창 생태마을에서 당신의 쓰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참 부족하죠. 우리가 잘나서 활동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죠. 또 우리 문경 성요셉 치유의 집 담당 김종호 신부님께서 요즘 같이 지내는데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신학교 이제 선발할 때 교수 신부님이 3분이 앉아서 입학 면접을 합니다. 우리 신학교는 좀 아주 어렵죠. 일반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어렵죠. 그 예비 신학생들한테 교수 신부님들 3분이 어떻게 신학교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학교 왔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신학교 왔습니다. 라는 등등의 근사한 말로 신학교 교수님들 면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호 신부 동기는 예비 신학생이었죠. 교수 신부님이 자네는 어떻게 신학교 왔나?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안양 기산동 성당 출신인데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양에서 전철 타고 수원역에 내려갔고 31번 버스 타고 왔습니다. 라는 정말로 우문 현답하고는 맞지 않지만은 아주 우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참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죠. 아마 교수 신부님들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신학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뭐지? 이 예비 신학생 이거 바보 아니면은 어디가 모자라는 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네는 어떻게 신학교 왔나? 그랬더니 전철 타고 버스 31번 타고 왔다고. 그런데 그렇게 황당한 대답을 해도 지금 사제로 10년째 아주 멋지게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제가 그분당 보좌로 있었을 때 그 친구 초등학생이었어요. 이름도 아주 천진난만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천진이에요, 천진. 어쨌든 그 친구는 지금 누구보다도 멋진 사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제 우리 끝장 다 봤어.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고 뭐 잠깐 나타났는데 유령인 것 같고 믿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다른 또 7 제자도 그래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정말 3년 동안 그렇게 온갖 징표를 보였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론 듣는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간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구마 예식에 대한 토요 특강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잠비아 나무 심는 장면 여러분들 보실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은 벌써 저희들은 1억을 잠비에다가 봉헌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일에 동참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